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야 했고, 때로는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생명을 잃는 시대를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미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장면을 오늘 보여줍니다. 지금은 눈물과 고난이 있지만 너희의 마지막은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흔들 것이다. 지금은 소수처럼 보이지만 결국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평안과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태도, 그리고 환난을 이겨낸 성도에게 주어질 완전한 보호와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져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원의 범위입니다. 범위. 어디까지 구원이 이루어지고 미치느냐. 구원은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또한 특정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 그리고 너는 자격 미달이니까 안 된다라는 어떤 배제가 없습니다. 선을 긋는 경계도 없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구원 얻는 큰 무리는 자신들의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봉사를 했고 내가 이러한 헌신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핍박들을 끝까지 견뎌냈다. 라고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우월함의 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한 미래에 있을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선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과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완전한 신앙, 찬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광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사역자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성도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을 이겨낸 구원받은 자들의 오늘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찬양은 뭘까? 진짜 찬양은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그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그때 하나님께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언제나 고난이 있든 나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든 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진짜 찬양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찬양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절망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편안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고난을 면제받는 어떤 티켓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게 하는 능력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손해볼 때 있어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너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겨낸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승리자들만이 가지는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가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을 다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흰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 회개의 결과예요. 회개의 결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넘어졌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씻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흰옷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씀하시죠.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도 또 외로움과 슬픔도 육신의 고통도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늘 숨고 싶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는 밤낮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쁨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이 땅에서의 예배가 이제는 완전한 기쁨만이 있는 예배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예배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리라. 육체의 필요 여러분 사라집니다. 영혼의 결핍 완전하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싶었던 욕망의 갈증으로부터 다 모든 것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지는 흰옷 입은 자들의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에 뜨겁게 달궜던 고난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정말 찢어질 듯 마음 아파한 날이 얼마나 많냐고요. 때리는 여러분 머리를 콕콕콕 찌를 듯한 아프게 했던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며 살아갔냐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흰옷을 입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요. 또 먹고 마시고 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육체적 갈증도 느끼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신적 갈증도 느끼며 살아가요. 그러나 생명수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간,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갈증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흰옷을 입은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흘렸던 눈물들이 있어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흘리는 눈물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옷은요 다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그 옷은 언젠가는 낡아져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며 내 손을 붙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혈로 씻겨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흔들 믿음의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눈물도 아픔도 가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을 기약하며 늘 날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켜 나의 달려갈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